Tahu trona preta boyu nenai ci baljon ya prasucedere suyu pamagim resam 오늘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고요.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법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 어려운 그러한 굴레를 씌워지고 있습니다. 굴레가 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유익과 육신의 평안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할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이 시대의 흐름과 또 우리의 삶의 흐름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 다니엘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3번이나 침공을 당합니다.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그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며 바벨론 역사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은 바벨론에 있는 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샤랴와 미사엘과 이 네 친구들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그들의 이름들을 전부 다 우상화로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벨의 보호를 받는 자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냐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달의 신이 보호할 것이다. 또 미샤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아쿠쿠 같은 분이 어디 있냐라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샤라는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인데 아본 느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모든 우상의 사상들을 통해서 이름을 전부 바꿔버리고 바벨론 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그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을 기르기 위해서 바벨론 왕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또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까지 모두 똑같이 그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뭐 쓴다고 하는 것은 다 주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이나 이 모든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황관장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또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 그래서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찾아가서 오늘 한 말이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들어줄 것을 생각하고 강구했습니다. 그러자 황관장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얼굴이나 너희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간 이렇게 시험을 해보시고 다른 소년들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달라. 그랬더니 황관장이 그 말을 듣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그 얼굴들을 비교해 보니까 모든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하냐냐, 미샤엘, 아샤랴가 뛰어나게 얼굴도 좋고 피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그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육신까지 주장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는데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제 부를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그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보니까 모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 여러분, 일국의 왕,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이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 사람들에게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모든 제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힐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허물의 때가 마치면은 다시 유다는 에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성결을 위해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내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모든 부여함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조금 잘 되거나 이래서 우리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을 청결하게 갖고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다듬어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이 인생들은 모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도말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생가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호흡과 생각과 경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은 온 세상에 이미 전해졌습니다. 존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다가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선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그것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매 주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호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자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공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성결한 제사로 드리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수없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순간순간 악에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악이 이 세상의 악들이 주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주는 선악과를 뚜벅뚜벅 따먹으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직분이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악과 싸우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해서 매주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역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은 기뻐하시며 성령은 능력을 주시며 성령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발자취를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글씨로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위해서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보시고 행복해 하실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삶을 보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뿌려주시길 원하고 기쁨의 빛을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죠. 우리가 잘 알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많이 생각하는데, 목회자고 선교사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 성도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진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로마 성도들에게 특별히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와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쾌락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의 공포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공포 속에 있다는 시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면 내 가족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가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연약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이라는 강한 힘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16살, 17살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왕성해서 자신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고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찌해서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단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것이냐, 이 땅의 재물을 택하고 이 땅의 재물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너희는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물론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이 다 잘해서, 권력이 잘해서, 정치가 잘해서, 경영을 잘해서, 경제가 잘 돼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주셨고 이런 경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물질입니다. 재물을 섬기면 영혼과 육신이 멸망하게 됩니다. 재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가이오 장로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 소년들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학문을 다 마치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왕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 왕이 보니까 그 나라의 모든 술객들, 방백들, 박사들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미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환관장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은혜를 통해서 환관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환관장에게만 흐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온 제국에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바벨론 역사가 종식되는 그 시점에 페르시아에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소문은 이미 페르시아까지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개인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역사,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4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냐? 곧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라야 합니다. 발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서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삶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곳에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생각해서 지금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법률들을 제정하고 교회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꺾어버리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느끼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는 이 시대에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다니엘처럼 결단합시다. 우리 거룩한 길을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은 오늘날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권능, 이 파워가 온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헌신하는 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업의 터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역 없이 이렇게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를 말씀으로 담았습니다. 주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다 달리야 보가야 블루스다 제베리두 다모이 담노세 실리라스타찬 아체지두 다모이 이두다모이 주드니 거이 바고이 그럼유 쿠플레체 페리아토이 이두다모 야무노가렛 보가지 제페리두 다모이 스파시체 크렘 모이 스쿠필 가스포지두 다모이 이두 다모이 주드니 보이 바고이 그럼유 쿠플레체 페야토이 이두 다모이 후달리앗 보가 짜스까지 아체지두 다모이 제베하주 제페르스루지 가스포지두 다모야멘 이두 다모이 주님 거이 바고이 그럼유 쿠플레체 페리아토이